시간이 참 빠르지요. 시간이 참 가면 갈수록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직분자들의 자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욕망 혹은 자기 야망으로 쓰임받고자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어떤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으로. 사사기 9장은 그 유명한 요담의 비유입니다. 요담의 나무 비유죠. 여기 등장하는 이 나무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직분자들 혹은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오늘 이 세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기드온 집안의 70명의 아들들을 상징하고요. 오늘날 치면은 교회 안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성도들, 모범적인 그러한 직분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들이 이들에게 왕이 되달라고 찾아갑니다. 왕이 되달라. 거절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거절합니다. 이들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그 성품, 그 열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그런데 가치를 두고 그것을 낮게 여깁니다. 어느 정도 가치를 두느냐? 왕 되는 것보다 이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달려가겠다. 아무도 왕이 안 되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찾아간 게 누구냐?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게도 똑같이 왕이 되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받아들여요. 금방 받아들이고 실제로 또 왕이 돼버립니다. 이 가시나무는 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을 뜻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자기 본분,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허황된 야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야망으로 나아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십니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나무들을 불사르고, 또 나무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이 가시나무를 불사를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야망을 쫓아 살 때에 하나님이 이것 들어서 이걸 치고 이것 들어서 이걸 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그걸 누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지, 우리가 막 엉뚱한 야망을 품고 내 어떤 자아 실현 그것을 하려고 미친 듯이 세상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걸 때리고 이걸 통해서 이걸 때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어떠함이나 내 야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그 은사, 그 성품, 이걸 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길을 잘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아들이지만 첩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 이름 뜻은 뭐라 했습니까? 아비,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시다. 이 아비멜렉에게는 야망이 하나 있습니다. 야망이. 좋게 말하면 야망이고 안 좋게 말하면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에, 자기는 어렸을 때 가만히 보니까요,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자기 아버지가 그냥 거절해 버렸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런데 젊었을 때는 기드온도 정신이 똑바로 바로 박혔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너희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년이 되니까요, 노망이 들었는지 물질에 대한 탐욕도 나고 또 아내도 많이 취하고 아들도 70명이나 낳고
왕도 아니면서 왕처럼 뭐 비슷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진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왕인 듯 아닌 듯 뭐 엉거주춤 살고 싶지 않다. 진짜 내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한 번에 휘어잡고 싶다. 이런 야망이 막 속에서 막 꿈틀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망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자기 형제들. 70명의 자기 형제들입니다. 뭐 그렇지만 뭐 70대 1로 자기가 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것들을 치우고 저 똥차들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될까?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차다가도 생각나고 뭐 밥 먹으면서도 생각나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탐욕의 영이 자기 안에 있어가지고 계속 여러분 욕망을 불러일으키니까 생각을 막 던져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돼야 되는데 똥차는 밀려있고 그러다가 발견한 동력자들이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느 지파입니까?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야망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잘 나갔고요. 거기다 장자 지파고 가나안 땅을 여러분 차지하는데 1등 공신인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의 1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는 실로인데 실로에 성막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로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정치적으로도 잘 나갔고 종교적으로도 잘 나가는 그런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동네가 세겜이에요. 세겜을 중심으로 정치, 문화, 경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므낫세 지파예요. 기드온이 살았던 오브라에 넘어가 있습니다. 또 오브라에는 에봇이 있잖아요. 제사장만 입는 그 에봇. 그 오브라에 뒀기 때문에 이제는 실로로 가지 말고 오브라로 온나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종교의 중심지도 뭐 오브라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에브라임이 제일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 영광이 어디로 다 갔느냐?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기드온 집안에 오브라에 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되찾고 싶은 야망이 늘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옛날부터 영광병 환자들입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영광을 얻는다 싶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두고 못 보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늘 시비 걸고 못 살게 구는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같은 영을 가진 것끼리 뭐가 통했는지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세겜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되는데 이 쓰레기들을 혼자 치울 수 없으니까 동력자로 누구를 찍었느냐? 세겜을 찍었습니다. 이 자기 엄마 고향이 세겜이거든요. 외갓집이고 뭐고 다 그곳에 다 있습니다. 뭐 외가니까 뭐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주면 나중에 그 영광 다 돌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왜? 얘들도 야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그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막 이 말을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율바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사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무슨 사주를 하느냐, 가서 이 말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이 돌도록 뭐냐, 기드온 집안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나으냐. 이 말의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뭐예요? 지금 다른 아들 70명도 왕이 되기 위해서 눈이 막 뒤집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왕 될 생각 1도 없습니다. 항상 나쁜 놈들은요, 이상한 논리를 들고 나와요. 흑백 논리. 말도 안 되는 거.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아,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아.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스리긴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그러나 사실이 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나 여러분 사실이 중요하지, 마귀 새끼들은 그냥 뭐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나 혼자 다스리는 게 낫냐. 교묘한 말로 여러분 갈라치기를 합니다. 전혀 아닌데, 70명 누구도 왕 될 마음이 없는데. 나중에 요담의 비유, 그 나무 비유를 읽어보면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지금 살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절대 없습니다. 그런 야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기드온의 자식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나 한 사람이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그렇지만 기억해라, 나는 너희의 뭐다? 골육 친척이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도와서 내가 왕만 된다면 나 혼자 입을 싹 닦을 것 같냐? 아니, 너희들이 빼앗긴 그 영광, 정치적 영광, 종교적 영광 다 너희에게 돌려줄 의향이 있다. 내가 너희의 골육 친척 아니냐, 우리 엄마의 집안 아니냐. 그랬더니 이 외갓집 식구들이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참 돌렸습니다. 말을.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 외갓집 식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사주받은 대로 막 말을 퍼뜨렸습니다. 전화 돌리고 막 문자 보내고 계속해서 말이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야, 그 기드온 아들 있잖아, 왕이 되겠다고 난리라 하더라고. 아이고 짜면 좋노, 그 나라가 어찌 되겠노. 막 말이 막 돌아다닙니다. 말이 걷잡을 수 없다. 이게 악한 마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 말이 돌게 만들어요. 말이 사실도 아닌 말, 거짓된 말, 탐욕의 영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이런 게 막 같이 설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70명이 다스리면 어찌 되겠노, 어찌 되겠노.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기울어졌습니까? 아비멜렉한테 기울어졌습니다. 그렇지, 아비멜렉이 우리 왕이, 우리 형제지. 저거 엄마가 우리 세겜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아비멜렉을 도와줍니다. 악의 연대. 악은 연대를 참 잘해요. 참 이상해요. 꼭 보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연합이 잘 안 되는데 나쁜 일에는 연합이 잘 돼. 동지의식이 있어.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자기들끼리 막 똘똘 뭉쳤으면 똘똘 뭉쳤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잘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딱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첫째는 제일 저속한 게 이익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익 때문에 모이는 사람. 여기 가면 뭐가 좋다라, 어떤 혜택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좀 나은 게 의리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의리 때문에. 의리 때문에 막 모여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러고, 사람 보고 교회 나오고. 제일 좋은 건 사상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사상,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신앙이 신앙. 신앙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교회들을 보면요, 신앙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모이는 게 한 15% 정도 돼요. 나머지 대부분은 이익 때문에 와요. 이익 때문에. 그 교회 가면 나한테 이런 유익이 있겠다. 그건 뭐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익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익 주면 돼요. 뭐 일 시키면서, 자리 주면서. 그 다음 의리 때문에 나온 사람은 의리만 잘 지켜주면요, 뭐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관리를 잘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사상 때문에 오는 사람이에요.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영혼이 살 목적으로 5%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직분자가 됐을 때에 그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은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이익 때문에, 의리 때문에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 야망을 쫓아 살 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익 때문에 모이죠? 그건 거래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고 떠나요. 이익이 없을 때에 떠납니다.
조금 나은 게 의리 때문에 오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리 때문에 모이죠. 누구 때문에 나오고 뭐 누구 때문에 안 나오고 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고 갈라져요. 여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나중에 보면 서로 싸우고, 뭐 오늘 할 내용은 아니지만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치죠. 지금은 일단은 뭐 똘똘 뭉쳐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은 70세겔을 정치 자금으로 내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당시 노예 하나 가격이 은 20개,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잖아요. 뭐 큰 돈입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바알버리 그 우상신전에 가면 뭐 돈이 있으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야, 돈 없이 정치할 수 있나? 이거 가지고 뭐 네 소신껏 막 해봐. 그러면서 은 70개를 내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돈을 볼건 쥐고 뭐 했겠습니까? 쓰레기 치우러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방탕하다는 말은 폭력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경박하고 폭력적인 사람들, 주먹제비들, 조폭, 깡패들, 이런 사람들은 막 사들였습니다. 뭘 치우기 위해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쓰레기들 치우기 위해서 깡패들 막 이빨 샀습니다. 살 수 있는 대로 다 샀습니다. 그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이 한 바위가 70명이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면은 이거 뭐 한 명씩 올려놓고 죽였겠지요. 꽁꽁 묶어가지고 여러분 한 명씩 딱 올려놓고 막 이렇게. 지금 누구 하나 지금 시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깡패들 데리고 왔으니까 애들 한 명씩 올려놓고 다 죽였습니다. 전부 때려 죽였습니다.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이 70명 자식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악한 세력에게 막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오버럽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뭐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이 젊었을 때 받았던 그 성령, 잠시 임했던 그 성령이 막내인 요담에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요담에게도 임했던 것 같아요. 요담이 아비멜렉에 이런 짓을 할 줄을 어느 정도 낌새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다 죽을 때 스스로 숨어버렸습니다. 요담만 남았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이제는 정치의 중심이 이제 세겜 사람들이 다 가졌습니다. 다 왔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이란 것은 세겜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의 그 집안 사람들 말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이다 하고 삼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네?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의 그 야망과 옛날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그 세겜 사람들의 그 야망, 이게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망에 초를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 사람들이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요담에게 달려갔습니다. 살아남은 요담에게. 7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사람들 말을 듣자마자 그리심산 꼭대기로 쭉 올라갔습니다. 연설을 합니다. 연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사사로이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희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이 임한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너희가 이 말을 경청하고 들어야 하나님도 이 말을 들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살 목적을 가지고 들어라. 듣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내용이 뭐냐? 15절까지가 요담이 한 나무 비유고요. 그 다음 16절부터 21절까지가 나무 비유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무 비유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건 요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욕망과 그 야망을 쫓아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의외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이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8절 보니까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자기 신들 위에 뭘 세우려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게 모든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오늘날 치면은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와 혹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나무들이 뭘 세우려 합니까? 왕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평소에 사사들을 세워서 뭐 재판도 하고, 또 전쟁이 나면은 또 사사들을 세워서 또 전쟁도 하고, 그래서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사가 왕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왜? 인간 왕은 자기들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거든. 자기들 만족을 취해 주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회개하라 그러고, 잘못된 건 내가 뭐 재미 좀 볼라 그러면 또 회개하라 그러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 왕을 이제 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사기의 불행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신들 위해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게 무슨 나무입니까? 감람나무죠.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 대답이 뭡니까? 감람나무가 9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출세역에 막 사로잡혀서, 야망에 사로잡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의식되는 것보다도 뭘 더 원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감람나무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열매, 그 올리브 기름, 그것 가지고 모든 제사에는 기름이 부어지거든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물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초대 같은 거,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전기 나갔을 때 성전에서 금초대 가지고 와서 함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쓰면 그 즉시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기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름은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사람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왕이 되겠다고 설레발을 치겠느냐. 부르심에 충실하다 보니까 딴짓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직분자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감람나무한테 갔더니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누구한테 갔느냐? 무화과 나무한테 갔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대답이 똑같습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요즘으로 치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 이것 가지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막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 싫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박힌 그런 성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만 주신 사명, 그 감당하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한테 갔습니까?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희한한 게요, 나무도 아닌 것이, 줄기도 아닌 것이 뭐 희한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미서진
미스 선 다 거절당하고 이제 춘향이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 위에 왕이 좀 돼주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나무 줄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 포도주는 항상 성경에서는 기쁨을 말해요. 기쁨. 사람이 이걸 마시면 알딸딸하니 기분이 좋지요. 포도주 여러분 안 마셔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쁘실까요? 하나님도 가끔씩 한잔 하면서 기분 풉니까? 하나님께 쓰일 때는 딱 한 가지 용도밖에 없습니다. 포도주는 전제로 쓰이는 술입니다. 제사 드릴 때 포도주 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포도주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내 직분을 버리고 내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우쭐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의 가치관이고 이게 오늘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성도들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은사, 나한테만 주신 열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것이 세상 왕이 되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내 뭐 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왕 되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나을까요? 왜 그럴까요? 상급이 다릅니다. 상급이.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섬김으로 어뜸이 되는 나라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권위는 혹은 성도의 권위는 섬기는 데서 나와요. 섬기는 데서. 섬기면 돼.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제일 핫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지금 얘들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왕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낫냐?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시편 119편 56절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의 행실이 그를 따름이라. 그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섬김의 삶을 그 산 것들 그것이 죽어서도 내게 상급이 되고 이 땅에서도 그것이 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왜? 죽었을 때 영원한 상급이 섬김에서 나오니까. 섬김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 내가 섬긴 적이 없는데 죽을 때 상급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상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섬겼느냐 거기에서 내 상급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왕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타자 감람나무한테 거절당하고 2번 타자 무화과나무한테 거절당하고 3번 타자 포도나무 이거는 나무도 아닌 것 같은데 거절당하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놈이 가시나무였습니다. 가시나무에 가가지고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다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재미있게 여러분 살겠다는 야망을 가진 그 나무들과 또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가진 그 가시나무 이게 여러분 만나니까 여러분 뻥 불꽃이 튀었습니다. 미끼를 던지니까 덥석 물었습니다.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에 대답했느냐 14절 보니까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조건을 거는데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는 말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고가 높은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 그늘에 온갖 새들 짐승들이 와서 쉬고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왕의 통치권이 그 왕의 통치권이 온 세계에 미칠 것을 말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이 말은 내 통치권에 와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들어와라. 사람을 막 모으지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배신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배신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협박이지요. 마귀의 특징이 이거예요. 마귀는 항상 달콤한 말로 회유를 하든지 아니면은 두려움을 줘가지고 협박하든지.
진짜 웃기는 게요.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들어오면 편안할 것이다. 웃기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나?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내 그늘에 들어와라. 회유. 안 그러면은 다 죽인다. 협박.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막 찌르잖아요. 여태까지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궁궐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여러분. 군대도 없고 세금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거지 같은 뭐 사사 하나 일으켜서 쓰면은 그냥 다 그냥 얘가 다 그냥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도 필요 없고 최고의 나라에 사는 것들이 이게 최고의 이 좋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왕을 세워놨으니 그게 자꾸 자기를 가시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붙어도 찔리고 배신해도 이제는 죽고 이게 자기의 욕망을 야망을 쫓아가는 자의 운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나의 왕됨, 내 야망을 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새해부터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사명, 그것만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내 소망이고 내 상급이고 그것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앞으로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행위냐? 이 말은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리고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묻는 거죠.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형제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기드온 집안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기드온 집안에도 죄를 지었다. 이것이 야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이 부작용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한 짓들이 진짜 의로운 일이고 잘된 일이라면 내가 오늘 이 말한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질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희가 잘 살 것이다.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이거 치고 저거 치고 저끼리 싸운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일 것이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마음이 안 맞아 서로가 죽이고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한 놈도 하나님께로 오는 놈이 없어. 아니 한 놈이라도 하나님께 오는 놈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편을 들어줄 건데.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것 두드려 패고 이것 가지고 이것 두드려 패고. 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놈이 없으니까. 이것 들어서 이것 때리고요. 이것 들어서 이것 때리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의 이 나무 비유를 듣고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거죠. 저게 어디서 저쯤 막말을 해 저거 입을 확 그냥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요담이 놀래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얘들은 세상이 됐습니다. 야망, 출세욕에 미쳐가지고 세겜 사람들도 이 말을 듣지 않고 아비멜렉도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말한 놈을 그냥 잡아 죽이려 합니다. 어디서 지게 악담을 하냐 그러면서. 요즘은 사사기 설교를 그대로 하는 그런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이 걸리고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만 하다 끝납니다. 덕담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은 대로 돌아오는 그 일을 그것을 여러분 사명으로 붙드십시오. 거기에 모든 열쇠의 키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기름, 그 모든 그 열매를 가지고 그게 뭐가 됐든 다가오는 새해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뭐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 부르심이 뭔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달려가 보십시오. 여러분 새해가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한 해로 채워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